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걱정과 또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점심에 1인당 5,000원짜리 닭갈비를 먹었어요. 그런데 닭 한 입을 먹는 순간 약간 노린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참 맛있다 하면서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김다균 전사님까지 지금 위와 장이 쓰려가지고 지금 제가 무슨 정신으로 여기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다 마치고 내려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전도사님 안색이 안 좋으시면 저희가 빨리 기도 음악 틀게요. 빨리 화장실 다녀오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떨리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은혜가 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이 시작되자마자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맞닥뜨려지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가 여태껏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 전화 신방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아니라 생활 속의 거리두기야. 그래서 이제는 좀 예배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당장 교육부 예배는 못 드리지만 우리가 2부 예배 때 11시 예배 때 2층에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전화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2명만 네 전사님 저 이번 주에 갈 거예요 라고 확답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전도사님 저 지금 편의점도 못 가요. 저 지금 게임방도 못 가고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엄마가 절대 이 코로나19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디도 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건강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건강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문제, 걱정, 두려움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해도 걱정, 공부를 못하면 더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시기, 학교를 다니는 시기가 지나도 취직은 어떻게 잘 될까? 또 취직을 했어요.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해? 요즘에 30대 중반이 지나도 결혼을 하지 않아요. 저같이 일찍 결혼한 사람은 지상 최고의 효녀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렇게 또 결혼 문제가 지나면 어떻게 또 우리 자식이 먹고 살아가나 이 힘든 시기에 또 손주를 낳으면 손주 걱정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참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대부분 걱정하는 것이 무슨 걱정입니까? 바로 돈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통장은 텅텅 빈 통장이라고 하죠. 통장이 되었고 대출, 카드비, 또 어떻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네, 다들 그런 근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금 복권이 업그레이드 됐대요, 여러분. 그래서 연금 복권이 어떤 거냐면 연금 복권이 당첨이 돼요. 그러면은 홍순옥 권사님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연금 복권 당첨되면 이제 20년간 매달 500만 원씩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그레이드 돼서 20년간 이제 몇백만 원씩 나오냐면 700만 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와, 예배 끝나고 이제 송촌동 로또 명당에 가실 분 몇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따박따박 이렇게 매달 700만 원씩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돈이 풍족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700만 원씩 받아도 1000만 원씩 받아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친 존재감이라고 불리는 개그맨 정영돈 씨가 있어요. 정영돈 씨는 무한도전에 나와가지고 최고의 개그맨이 되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CF, 라디오 섭외 1위예요.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원래 본업이 개그맨인데 이제 투자까지 하는 거예요. 사업을 벌치는데 도니 돈가스를 팔았습니다. 홈쇼핑에서 도니 돈가스를 팔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1회차, 2회차 방송할 때마다 총합 매출 8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회차를 이제 많이 준비했어요. 수량을 한 1만 6천여 개의 그 세트를 준비해서 또 3회차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14분 만에 그냥 완판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맛있나 봐요. 도니 돈가스가. 이렇게 인기도 얻고
돈도 받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현돈 씨가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봤는데 굉장히 이런 말을 해요. 갑자기 누군가 나를 칼로 찌를 것만 같은 갑자기 그러한 불안감이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못하고 방송조차 할 수 없어서 이 불안장애 때문에 방송을 중단하기도 했어요. 방송 활동을.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우리 정현돈 씨뿐만 아니라 정말 인기를 얻는 수많은 연예인들을 봐도 또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을 봐도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돈이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다. 부와 명예가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요, 여러분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공허한 뿐입니다. 공허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영적이고 거룩하고 또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속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은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게 우러나오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권사님의 간증을 하려 합니다. 이 권사님은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25살, 26살쯤에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시골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분이 시골에 내려오니까 가장 충청도의 당진에 가셨거든요. 시집을. 근데 이분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뭐에 적응을 못하냐? 뒷말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서울 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역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뒷말을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하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충청도지만 괜찮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런데 괜찮아요 하니까 다 괜찮은 줄 안 거예요. 이렇게 정말 26 시집에 와서 너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 시골 동네에서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문제가 있대 세상에. 아니면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소문들이 막 퍼져요. 내 스스로도 너무나 힘든데 그런 소문들 때문에, 그런 말들 때문에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갈라 치면 아니 농사철에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해도 지금 모자를 파네. 어디 가서 지금 농사를 짓는 거야? 아니, 교회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도 안 생기고 너무나 서러운 형편에 지금 너무 걱정과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정말 놀랍도록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삭의 씨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때부터 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괴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그 아이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년 만에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니까 문제가 그냥 순식간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캐치하셨습니까? 바로 환난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환난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을 살펴볼까요?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요, 다윗은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믿음, 담대함으로 나갔습니다. 너무나 심히 두렵고 떨렸어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뭡니까? 죽음을 작정하고 군대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치를 떨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무엘상 17절 45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평안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나아간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그렇게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갔어요. 끌려갔습니다. 스데반이 끌려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끌려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야,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너 예수 잘 믿는다고 칭찬해 줄 거야.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갈 때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그런 문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은 오히려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 스데반은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있어, 돌로 쳐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내 안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낙심하고 불안해합니까? 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8살 때부터 좋아했던 찬양이 있어요. 구수년, 여러분 국악 찬양 하시는 분 아세요? 옛날 그런 국악 찬양 하시는 분 있었는데 그 찬양만 제가 카세트, 그땐 CD도 없어요. 카세트만 계속 틀어놓고 들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시카고에 정말 탁월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누구냐면 그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절친이셨습니다. 이 스페포드에게 정말 큰 환난이 닥쳐요. 1871년에 자기의 막내 아들인 4살짜리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갑자기 대화재가 나가지고 그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 다 몽땅 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망연자실한 상황입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고 그냥 묵묵히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에서 회개일을 보는 그런 집사로 충성되이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1873년에 영국에서 절친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 아내와 딸들이 4명이 있었어요. 4명을 데리고 영국으로 이제 가려고 배를 타려는데 갑자기 중요한 업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가기로 하고 아내랑 4딸만 먼저 배를 태워 보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영국의 배와 이 4명의 딸과 아내가 탄 배가 충돌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12분 만에 배가 다 가라앉고 226명이 다 침몰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 시카고의 변호사 이 스패포드는 깜짝 놀라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엉엉 울어요. 그리고 4명의 딸들이 죽은 그 자리, 그 장소, 사고 장소에 가면서 너무나 슬퍼서 울부짖습니다. 거기선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어린 아들이 죽는 것, 주님 내가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내가 내 전 재산이 몰당 타버리는 건 내가 다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4명의 자녀를 내가 잃어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면서 엉엉 울며 몸부림칩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스패포디가 느낀 이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그 시가 어떤 시인지 아십니까?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언제나 늘 편하다라는 이 시를 적게 됩니다. 여러분, 그 평안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모두 잃고 전 재산도 잃었지만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스패포드는 그 시련과 환난을 견뎌내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아내에게 전달합니다.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의 말씀,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내 아내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오히려 아빠는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있어요. 엄마는 자녀 잃은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사연이 많은데 우리 아랫집에 저희 육촌 조카가 있었어요. 시골은 왜 시족 사이니까 다 이렇게 육촌, 팔촌 다 같이 살잖아요. 육촌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가 저보다 1살 어렸어요. 그래서 제가 7살, 그 조카가 6살 때 같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그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육촌 조카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육촌 오빠가 아이를 먼저 건져내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을 먼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육촌 조카, 6살짜리 육촌 조카와 그 동생, 갓 돌 지난 아이가 그냥 그렇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동네 이웃분들이 다 그 앞에 마당에 가서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 어릴 때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정말 잊지 못한 거, 자식 잃은 엄마의 눈빛. 울지도 않아요. 남들이 부축당함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울 힘도 없습니다. 망연자실한 거예요. 그러한 스패포드의 아내에게 이러한 샬롬, 평안을 전해줍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이 아내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나중에 예루살렘의 유대인과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스패포드는 자신이 받았던 평안을 남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그 샬롬을 남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이렇게 말하라. 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샬롬, 평안할지어다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린, 예수님 때문에 받아 누린 이 평안을 나만 좋고 우리 성교교회 우리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을 받을만 하든 못 받을만 하든지 그냥 우리는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들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평안과 샬롬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이웃이 여러분 영적으로 공허함에 얼마나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 수 있어요. 충분히 풍족해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너무나 공허합니다. 제가 노방전도 이렇게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가면 전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붙들고 얘기해요. 우리 동서가 저 아파트에 사는데요, 지금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고쳐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교회로 데려와 볼까요? 이러는 거예요.
주변에요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아들은요, 그 권사님은 매번 기도해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집 방에 갇혀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만 되돌아보십시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보십시오. 정말 참된 샬롬 모르고 늘 불안에 걱정에 떨며 근심하며 사는 우리 자식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남편 아내를 보십시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이웃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의 참 샬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평안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 운동을 하면 다 힐링이 되나 봐요. 여행을 가면 조금 머릿속이 복잡한 것이 다 사그러드나 봐요. 그렇게 풀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비싼 돈 들여서 유럽 여행 가면 그게 얼마나 듭니까? 참 하나님, 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의 삶의 문제, 그분들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예수님의 평안으로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전할 그런 불특정 정말 다수 우리 전도 대상자들, 정말 주님을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모든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1절만 찬양하시면서 정말 나에게 주님의 평안 참 샬롬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걱정이 갑자기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의 믿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평안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평안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1절만 반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